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위로이시며 영광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베풀고 하는 이 구별된 삶을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루어내며, 그래요 비록 연약하지만 여전히 무지한 가운데 거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존재하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섬기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누는 심히 어려운 말씀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풀어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터가 주님의 은혜로 더 견고해져 가는, 그러한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는 체험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같이 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나, 곧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으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인간의 일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수용이 안 되는, 납득 안 되는, 그러나 엄연히 역사적 현실로 드러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나타나게 된 그 근원, 역사적 배경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따라가고 있는 그 중에 있습니다. 어제 이어가겠습니다. 주전 8세기 이후에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요지는, 그러니까 주전 8세기라고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도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흩어져 가는 그런 그 시기죠. 그 8세기 이후에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요지는 다윗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음에도 왕과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 때문에
더욱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였음에도 끝까지 회개치 않은 그 완악함 때문에 저희를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어 열국 중에 흩어버리심으로써 저희로 이방 땅에서 이방인과 다름없이 살아가게 하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심판을 겪은 그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할 뿐더러 심판을 통하여 더욱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심판하신 후에 또다시 구원하시는 것은 범죄한 백성임에도 차마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무한한 긍휼 때문임을 알리셨습니다. 선지서들의 이런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망한 이유가 범죄를 고집하되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한 완악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스라엘의 이런 완악함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깊은 배경과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누리게 하신 안식과 평강은 사실 그 이전 사사시대의 비참한 상황, 즉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 범죄와 심판과 구원을 되풀이한 그 악순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면서 시종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한 탓에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첫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엎드러진 불행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경으로 보고 있는 그 역사는 결코 빛나는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는 불행한 기가 막힌 참담한 역사였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 세대, 출애굽 첫 세대의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과 멸망을 직접 지켜보았던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한 모세는 그 땅을 목전에 두고서 지난 40년간 광야 여행을 통하여 배운 교훈을 일깨우면서 저희 앞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출애굽의 2세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 첫 세대를 이은 다음 세대 앞에 생명과 죽음의 두 길을 제시하되 너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 것이나,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불순종하여 거역하면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모세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을 밝히되, 그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성품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지키지 못할 율법을 지키라고 권하는 참뜻이 무엇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이런 권면에 감춰진 깊은 뜻이 무엇인지 밝히되, 목이 곧고 패역한 성품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그 죄로 인한 그 부패한 육적 성품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어 열국 중에 흩어 버리시겠으나 다만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그 부패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죄를 고집하다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이방인과 다름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며,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차마 버리지 못하시는 무한한 긍휼과 진실한 사랑으로 저희를 다시 구원하실 터이니, 이스라엘은 이 구원을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고 그날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살아갈 것을 권한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은 이 신명기 32장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이스라엘이 이제 곧 심판받아 망할 것을 알리는 한편, 한결같이 그 심판받아 망할 소식을 전하는 한편, 이런 가운데서도 바라고 기다리라고 권한 그 궁극적인 구원에 관하여 더 깊이 그리고 더 자세히 알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지자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신명기 31장의 예언을 한층 더 깊고 풍부하게 알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특히 선지서들이 한편으로는 회개를 촉구하면서도 실제로는 회개를 기대하지 않는 이상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도 실제로는 회개를 기대하지 않는 이 이상한, 달리 말하면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완악한 성품에 대한 암시는 신명기에서 이미 밝힌 내용에 바탕을 둔 것이며, 실은 신명기의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만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더욱이 마음의 할례가 필요함을 거듭 일깨우면서 이런 영적 할례를 받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순종할 수 있으리라고 밝힌 신명기의 가르침, 신명기 30장 6절에 이런 가르침은 육적 할례만으로는 순종이 불가능함을 알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이스라엘 자신의 부패한 성품 외에도 옛 언약 또는 율법 자체가 지니고 있는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앞에서 율법의 완전함을 말한 것과 지금 상충되는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렇게 부딪히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나, 율법의 연약함은 의의 율법, 곧 의의 규범으로서 율법의 불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의 규범이라고, 의의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불완전하다라고 말하면 이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규범으로서 율법의 불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 내지 육적인 것을 빌려 하늘에 신령한 것과 장차 올 완전한 것을 가리켜 증거하고자 한 것으로 말미암는 그 연약함을 뜻합니다. 좀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하면 그림자와 실체, 이런 차원에서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 직접적으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 차이와 관련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을 우리가 한마디로 약속과 성취라는 그런 그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취되지 않은 그 약속 자체의 그 연약함, 그러니까 그림자의 연약함, 이런 차이와 관련지어 이해하면 율법의 연약함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수월할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율법에 따라서 육적 할례를 받았음에도 거듭 마음의 할례가 필요함을 일깨우면서, 그러니까 육적 할례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거듭 마음의 할례가 필요함을 일깨우면서 이 할례를 받고서야, 사실은 이 할례의 실체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까지 표기를 하죠. 거듭 마음의 할례가 필요함을 일깨우면서 이 할례를 받고서야
비로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할 수 있으리라고 알린 것은 율법 곧 옛 언약의 연약함을 일깨우는 것과 아울러 장차 올 완전한 것을 바라볼 것을 권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율법의 이런 연약함에 대하여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의의 규범으로서 율법 자체는 완전 무결하나 사람 편에서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 첫째. 이 율법의 연약함을 성경이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 그 첫째가 바로 사람 편에서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이런 절망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대하여, 즉 죄사함과 성결한 삶 등의 은혜에 대하여, 그러니까 죄사함도 은혜요,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성결한 삶도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주 예전에 우리가 한국교회 신학이 참으로 일천할 때에 구원은 은혜지만 구원받고 이제 신자로 살아가는 거는 네 책임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이게 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개념이 교회를 교회의 주인 노릇했죠. 그러나 은혜, 죄사함도 구원도 오직 은혜고 죄사함 이후의 삶도 오직 은혜인 것이죠. 아니,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자체도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주어지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만 맡겨진 일이다. 이거는 이룰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사함, 성결한 삶, 이 전부 은혜죠. 이 은혜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이미 알리셨습니다. 왜? 사람의 이런 절망적인 사정을 우리 자신은, 사람 본인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 즉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은 바로 이 약속의 성취, 역사적 성취였죠. 첫 성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성취였으며, 따라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율법 자체도 부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거하되 제사와 각양 정결 규례와 제도 등을 통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신약의 갈라디아서는 이르기를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것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죠. 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곧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에 관한 약속이죠. 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 400여 년 전 앞에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 정계와 그 본질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하며, 로마서는 복음의 의에 대하여, 복음의 의에 대하여, 은혜의 의죠. 믿음으로부터 나는 의죠. 이 복음의 의에 대하여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였다고. 구약 계시가 바로 이 복음의 의, 은혜의 의, 믿음의 의에 대하여 증거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1절이에요. 이렇게 증거되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는 복음 역시 옛 시대에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 복음 역시 옛 시대에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또 증거하되,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 저희는 옛 시대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옛 언약 시대에도 다양한 모양과 수단으로 은혜에 대하여 증거하였으나 실체가 아닌 탓에, 그러니까 그림자인 탓에 그 자체로는 은혜의 근거나 효력을 지니지 못하였으며 다만 그림자처럼 장차 올 실체를 내다보고 증거하였다는 점에서 연약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연약함입니다. 첫 번째 연약함은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연약함은 실체가 아닌 탓에 그 자체로는 은혜의 근거나 효력을 지니지 못하는 그것. 그래서 앞으로 올 그 실체를 내다보고 증거하였다는 점에서 연약하다라는 것이 그 율법의 연약함의 그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율법이 안고 있는 연약함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의의 율법을 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명하셨으니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할 뿐 우리 자신의 영적 무능과 율법의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는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르치면 되잖아. 이 말이 얼마나 허망한 말인지를 우리가 그런 말을 해왔어요. 그 얘기는 우리 자신의 영적 무능과 이 율법의 연약함에 대한 그냥 무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영적 무능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우리 스스로는 순종 못해요. 그런 영적 무능력함 그리고 율법의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는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32절에 오늘 본문 32절에 무엇 때문인가?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마치 행위로 말미암는 것처럼 추구하였으니 여러분 복음의 도리는 믿음의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행위의 법으로 간 거죠. 무엇 때문인가?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마치 행위로 말미암는 것처럼 추구하였으니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 33절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을 두노니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9장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인가 라는 말은 이 어찌된 일인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죠. 왜 그러한가? 왜 추구하지 않는 이방은 의에 이르렀으나 왜 율법을 추구한 이스라엘은 왜 이르지 못했는가? 어찌된 일인가? 왜 그러한가? 라는 뜻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음에도 율법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의의 율법을 추구한 이스라엘이 그 목적한 바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는 율법 자체가 인간의 영적 무능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이 지니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율법 자체가 인간의 영적 무능에 대해서 너희는 율법을 못 지킨다. 이거를 율법 자체가 또 율법이 지니고 있는 연약함 이거는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다. 이런 연약함에 대해서 그리하여 오직 장차 올 완전한 것을 바라볼 것을 증거하였음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비록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남아 율법 자체가 증거하고 있음에도 마치 사람이 스스로 지켜 행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줄로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증거하기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 시대에도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패를 두고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자체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으니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내용입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고 이사야는 예언하였습니다만, 그 눈을 어둡게 하여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신 탓에 율법이 증거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으니 이 걸림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우리가 몇 년 전 수요 예배 때 이 내용 볼 때 이 구절이 얼마나 이게 참 의미심장한 구절인지, 지금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를 보내면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아니, 지금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는 선지자에게 한마디로 그 말씀 못 듣게 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증거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으니, 그런데 그 눈을 어둡게 하여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신 탓에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했으니 이 걸림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여기서도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논의 속에 애굽의 바로 왕 대표적으로 그는 스스로 사실은 강팍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를 강팍하게 하여 이러한 그 말씀을,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우리가 나눠왔지 않습니까? 살펴왔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도.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옥토, 그 비유에 이사야서 지금 우리가 나눴던 너는 가서 듣지 못하게 하라, 보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돌이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까 내가 염려하노니 못 보게 하라, 못 듣게 하라. 그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도요, 너희가 옥토밭이 되라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너희 안에는 길가밭이 있다, 돌짝밭이 있다, 가시떨기밭이 있다.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밭이 있다. 근데 열매를 맺는 밭이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열매를 맺는 밭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 내용을, 기록한 이 내용을 가져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듣게 해 주옵소서, 나를 길가밭으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돌짝밭으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가시떨기밭으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내가 말씀에 참 진리를 내가 받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잘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을 두노니, 지금 방금 앞에서 이 걸림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나눴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덧붙여 드렸는데, 볼 문맥으로 돌아와서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을 두노니, 그러니까 이 걸림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걸림돌을 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이 걸림돌에 대하여 이사야가 증거한 내용입니다만, 바울은 이스라엘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은 바로 이사야의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는 그 시야를 멀리 그리고 넓게 확대하여 장차 바벨론으로부터 겪게 될 심판, 그리고 그 심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일에 대하여, 그리고 이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한 심판과 그 후에 올 이스라엘의 구원에는 온 세계의 나라와 민족들이 함께 얽히게 될 것을, 그러니까 열국이 참여하게 될 것을,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조차 그리고 애굽 역시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등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이 큰 뜻과 계획에 대하여 알리면서 이사야 14장 26절에서는 이를 온 땅, 그 세계를 향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의 섭리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 범위에 있어서나 깊이에 있어서 사람의 이해와 짐작을 넘어서는 이 광범위하고 심오한 이 세계 경영에 대하여 알리는 중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취하여 비틀거리면서도 오만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알린 것이 바로 오늘 인용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할 도림에도 오히려 이스라엘 중 일부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알리고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산돌이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할 도림에도 오히려 이스라엘 중 일부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알리고자 시험의 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으나 율법에 이르지 못한 이스라엘의 실패는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쳐주는, 그리고 충만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우리가 받은, 우리 이 이름 없는 한 신자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것 아닙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 성취된 약속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오늘날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그냥 이 한 시대에 그냥 우연한 어떤 역사의 결과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주어진 그 아브라함 이후에 전개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뿌리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그 은혜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튼튼한가, 얼마나 신실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인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이고 굳게 해가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에 우리가 거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교회 안에서조차도 불신하고 그 불신과 불평에 참으로 오만한 소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유일한 섭리에 대해서까지도 의문을 제기하고, 아니 단순히 의문만이 아니라 아예 불신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기까지 하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와 예정과 선택의 이 말씀을 부정하는 이러한 실태가 전개되는 가운데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이러한 은혜에 우리를 참여케 하여 주시고 성령에 증거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꿀송이 같이 들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취하고 이 말씀의 진리 속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며 온전히 거하며 그 안에서 무한히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육적인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오늘의 현실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세상 그 무엇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고 또 세상 것, 육신의 것 붙잡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연약한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간구하며,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맞이하게 될 각자의 그 처지의 그 상황에서 동행하시는 주님께 부르면 바로 옆에 계시듯 우리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있어야 할 모든 일들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그러기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